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중에서도 저희가 함께 산상수훈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주일 설교라는 특성상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쭉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여러 율법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 그 원리가, 그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7절 8절을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이 잘 믿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아멘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해 봤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봤기 때문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게 될 것이고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해 봤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를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여기에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이 표현 가운데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어떤 동사가 하나 붙어져 있죠? keep이라는 동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다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 중언부언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수단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이 중언부언은요, 그 기도의 대상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실 이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 그 끈질기게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지금 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식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이 밥과 김치를 이야기하듯이 혹은 우리가 빵과 커피를 이야기하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일용하게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아,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는 않겠구나. 아, 최소한 굶기시지는 않겠구나. 예,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 말씀 잠깐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다시 11절에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강하게 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에 끈질기게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주시겠다라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우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왜 끈질긴 기도를 시키셨을까? 한 번에 기도하면 되지, 두 번에 기도하면 되지, 아니 몇 번의 기도에 들어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시키셨을까? 자, 여기에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한 것은요, 정확하게 제가 부모가 되어서입니다. 이전까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고 나서야, 자녀를 기르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 5일 동안 저희 본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감기도 걸려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거의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이제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주무셔야 되는데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제 사진이 담겨 있는 저의 앨범, 어릴 적 앨범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진 하나하나 꺼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규야, 이때는 이랬지, 저 때는 저랬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추억에 잠기고 어머니의 사랑까지 좋았는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어딜 쓱 가시더니 이번에 저희 형의 앨범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명규야, 너희 형은 이때는 이랬지, 너랑 이런 추억들이 있었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이제 주무셔야죠. 그래서 겨우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렸는데, 그러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게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저에 대한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무엇이죠? 항상 기억하고 품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과의 그 시간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쩌면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끈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끈질기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와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끈질긴 기도는요, 오히려 무엇을 알게 하냐면 나를 향하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끈질긴 기도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끈질긴 기도를 해보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끈질긴 기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14년인가요? 제가 한 영화를 보았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보셨을 텐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여기에 이 황정민이 연기한 그 덕수라는 한 사람, 이 이북에 있는 그 흥남에서 이남으로 내려오면서 아버지를 잃게 되고 또 사랑하는 여동생과 떨어지게 되면서 장남으로서 무엇이에요? 이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1950년대서부터 쭉 살아온 한 가장,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도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 덕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덕수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서 환상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되냐면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어릴 적 헤어졌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덕수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얘야, 너가 장남이니 이제 너가 이 가족을 지켜줘야 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엇이에요? 장남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들을 그려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 덕수는요, 그 환상 가운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 살았죠.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 합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참 울림이 있었어요. 울림이. 아버지로서 살아간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어머니로서 살아간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끈질긴 기도는요, 아버지를 더 깊게 알게 한다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이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왜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아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삶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들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과 만나 어떤 그 목회적인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교회 어려움들이 마치 한국교회 어려움이 아니라 저희 이민교회도 어려운 것이고 전 세계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고난을 받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무엇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강구들은 다 무엇만을 지금 하나님 가운데 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이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네, 맞아요.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내가 끈질기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아버지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이 기억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이 11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좋은 것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될까요? 이 말씀은요, 결단코 누가복음 안에서 성령의 용례를 찾아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39절을 보세요. 이 성령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여기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대요.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끈질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령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무엇이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끈질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선교 가운데 가장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현지 교회에 다니시는 이제 가정들을 좀 신방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한 가정을 신방하였는데,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 세발 오토바이 아세요? 그 택시가 있습니다. 이게 뚝뚝이라고 불려요. 이분이 이 뚝뚝이라는 이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만 큰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크게 다치고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계셔야만 했던 분이세요.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정말 애 같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가져갔고, 그 집사님이시죠. 그 캄보디아 현지 집사님 가운데 저희가 축복의 메시지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100% 믿습니다. 이분의 첫 고백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100%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다리를 다치고 아프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 목사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요, 사실은 목사들이 거기에 찾아갔을 때 선교라는 귀한 사명도 있었지만 각자가 사역에 다 지쳐 있었거든요. 저도 사역에 지쳐 있었어요.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어떤 절망감 혹은 사역에 지친 이 마음들을 가지고 그 앞에 섰는데, 저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저는 예수님을 100% 믿습니다. 그 제 다리가 이렇게 다쳤다 할지라도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제가 완전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분이 30년 전에 태국에서 자신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에요? 태국 라디오 방송을 들려주었는데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난 30년 동안 자기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끈질게 기도하였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최소한 우리 하나님, 여러분 밥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밥 굶기지 않겠대요. 그러니 너 이제 마음껏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내 인생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알게 하고,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